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이 설날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무엇이 복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덧없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으니 그 후손들도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참된 그 행복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잃어버린 그 행복, 그 복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언가를 안겨주기 위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땅에 우리에게 참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와 불행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덧없는 평안과 기쁨과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설날에도 주님의 그 복이 임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도래되고 그 복을 만끽하며 덧없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는가를 잘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며
그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펼치도록,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했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난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이 땅에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한 바를 예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게 뭐냐? 15절 이하를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춰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두운 불행, 그 근심 걱정들을 다 몰아내고 덮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나라의 복을 안겨주게 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밝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밝히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을 밝히느냐? 뭐 LED 등을 가지고, 후레쉬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빛을,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세상을 만들었는고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 자체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품고는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뭔가 손에 잡힐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병들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참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많은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를 붙잡는 그 인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음을 임할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강도는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보세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느냐?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 다윗과 같은 인생길로 가느냐 사울과 같은 인생길을 가느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보세요. 사실 가룟 유다만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1명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뒤늦게 회개함으로 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덧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1년의 성경 일동 목표로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가르쳐줍니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덧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복 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주님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덧없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을 오는 그 천국을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기 전에 천국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요, 소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우유를 만듭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 우리에게 덧없는 좋은 젖을 안겨주는가 하면 뱀은 우리에게 독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생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덧없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갈래의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 사람 낚는 어부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내 생기를 유지하는 거라면, 사람 낚는 어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기 위한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릅니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덤는 주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주의 복음이 들려준다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배척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기 많이 잡으면 복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기 많이 잡으면 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많이 버린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낳게 되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게는 죄의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새해에 복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복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설날에 복 받는 방법 하나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읽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레위기를 읽었듯이 이번 주간 또 민수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최소한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여서 복을 챙겨 드시는
복을 챙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23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전파하는 방법, 어떻게 복된 세상을 만드는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키는가, 그 방법은 2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곧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인생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 천국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왜 복음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든 약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근심, 걱정, 심지어 영적인 병, 귀신에 사로잡혀서 중독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 다 고치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약을 살 수 없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머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아옵니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은 공짜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 거기는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귀신 들리는 것, 이런 병들이 다 전인적인 우리 가운데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병이 있습니다. 다 골마튼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몸은 건강한데 마음의 상처가 있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몸이 약한 사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더라.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다가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은 말라기의 표현에 하면 치유하는 광선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가 주님께로 다갔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성경도 주님께로 갔더니 눈을 낫게 해주세요.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무덤에 안장했던 그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민문의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민문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병도 낫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면 넘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했는데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훗날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했지만 낫지 않게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병은 낫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낫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궤적을 듣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꼭 뭐 성경 펼치고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그 복을 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는 능력 또한 성령이 임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불행의 씨앗,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보여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왜?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원래도 충만히 맛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